할렐루야. 네. 비 오는 목요일을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 왕에 이어서 유다의 10번째 왕이 된 우시아와 그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16세에 왕으로 등극하였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그의 부친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걸었는데 그때 전쟁에서 패하여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에 400규빗 정도를 헐고 또 왕궁과 성전의 재물들을 빼앗아 가고 또 유다 백성의 일부를 볼모로 또 사마리아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하였을 때 그 유다의 반역의 무리들이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라기스에서 그의 아버지를 죽이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비록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시아는 왕이 되었지만 그는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형통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또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또한 그의 마음이 또 나중에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스가랴가 사는 그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바른 길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울 때 또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 자주 찾다, 또 자주 찾아가서 의뢰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주, 늘 그렇게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늘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인데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며 나아올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늘 우선시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또한 계속해서 빨리 마음을 돌리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문제에 마음을 둘수록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불안하고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던 그러한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2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또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떠십니까?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떨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찾는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들어주셔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실 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분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호통치듯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분도 있는데요. 또한 어떤 분은 정말 무릎을 꿇고 마음을 겸손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리하여서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할 때 또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첫째와 둘째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또 첫째가 물어보기를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고. 믿음이 너무 좋죠. 그런데 또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저희 둘째 아이가 딸이 말하기를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몇 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직 들어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아직 10대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과 함께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많이 변화시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빠한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역시 딸아이가 조금 더 성숙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그렇게 날마다 그 시간 가운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도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시야 왕이 형통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둘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오시야 왕을 도우시는지를 보면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야 왕은 오랜 적국인 그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중요 성읍들을 빼앗고 그 땅에 유다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도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사람들도 정복하여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승리는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대기 하에서 여러 왕들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승리하신 기사들을 보아왔습니다. 역대하 14장 아사왕 시대에는 구스 사람이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이 연합하여서 큰 무리로 그렇게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적들이 서로 치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역대하 25장에서 바로 우시야의 부친 아마사 왕 시대에도 에돔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그 100달란트를 사서 용병으로 쓰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고 그 아마샤 왕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전쟁에 나아갔을 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행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 곧
전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에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더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힘든 상황일수록 좀 더 쉬워 보이는 그러한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도움이 있고 길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강성하여지고 이름이 퍼지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상황이 되기까지 우시아는 매우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래야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15절 말씀에서도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성하여짐으로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시아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오늘 2절에 기록된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힌트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엘롯이라는 그 도시는 홍해의 동쪽만의 북단에 위치해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아라비아와 또 요단의 동편 또 이스라엘의 내륙 그리고 블레셋과 또 이집트로 연결되는 국제 그러한 도로의 분기점에 있는 항구였고 경제적인 그러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무역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엘롯을 점령하였던 시기가 바로 가장 강성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통치 시기 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와 아합의 통치 시기 그리고 우시아의 통치 시기에 이곳을 점령하여서 국제 무역을 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그러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렇게 우시아 왕을 강성하게 하고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잘되게 하실 때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세우도록 도와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시아의 아버지 아바샤의 그 말년에 이스라엘 왕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그렇게 부서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나라가 강성하여지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의 문들과 또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 중에는 새로운 일을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황폐되고 파괴되고 또 무너진 데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한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황폐된 곳, 무너진 곳,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 있으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계속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잘 될 때가 있고 또한 어렵게 잃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좋을 때가 있지만 또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잘 길이 열릴 때가 있지만 또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시아 왕을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게 하시고 보수하게 하시고 수축하게 하시고 다시 거할 곳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생업에 소출을 거두도록 도와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워서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물 웅덩이들을 파서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고원과 평지에서는 가축들을 기르고 또 산과 밭에서는 농사를 지어 소출을 거두는 모습입니다. 우시아 왕 개인도 농사를 좋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평온한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심으로 그 땅이 평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도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셔서 싸움이 없고 평안하여 그 땅에서 육축과 농사를 짓고 소출을 많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거두고 또 소출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도 줄로 재어준 그러한 구역을 주셨고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수고하는 중에 낙을 보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또한 전도서 5장 18절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고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열매도 풍성히 거두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11절 이하의 그 말씀들을 보면 우시야 왕의 군사들이 나오는데요. 왕의 지휘관에 속하여 나아가서 싸우는 군사가 있었고 또한 2,600명의 족장들과 그 아래 3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는데 모두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우시야 왕은 병기 제작소를 두어서 온 군대가 무기를 갖추게 하였고 큰 돌을 쏘고 던지는 그러한 투석기를 발명하는 등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가졌습니다. 왕을 돕는 그러한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또 무기를 제작하는 재주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오시야 왕 때에는 나라가 부강하고 형통하는 그러한 축복을 오랫동안 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그 15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은 그때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강성해지고 형통하고 또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15절 말씀처럼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이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능력에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초월적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곧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기이한 도움을 우시야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도우심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까지 놀랍고 기이하게 도우셨을까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며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도우시는지 알 수 없지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렇게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이하다라는 말을 보면 놀라운 기적만을 또 기대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한 삶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비 오는 날에 그 프리웨이를 운전하며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기적을 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이제 바로 입당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적을 우리 교회에 베푸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그러한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 밖의 일을 하실 것을 바라고 믿고 구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능가하는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대를 하십니까? 지금도 일상의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생각 밖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입고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